자, 오늘이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우리 교육부, 청년부를 포함한 우리 교육부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장 제목이 나를 대신하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두 가지 범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믿는 자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보면 믿는다는 것이 반대 개념을 믿지 않는다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의 반대 개념을 믿지 않는다로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 이것은 동의어, 같은 의미, 같은 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안에 이 증거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증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우리는 받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영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의 소유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거 받기 싫어요. 라고 해서 그 영생을 없앨 수 없어요. 그것은 임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 순간에 내가 이전에 받았던 영생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증거는 이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본문에서 한 단어로 바꾸어 본다면 대언자예요. 대언자는 재판관 앞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법률 용어예요. 대언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신 대언자.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대언자와 동일한 또 다른 말이 뭘까에 등장하는가 하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어떠한 요구가 만족되어졌다 또는 진노가 사라져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없애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의 선함을 주장하시지 않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그것에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시지 않고
당신의 대속을 주장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용서가 합당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합당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기초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뭘 행한 것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막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기초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대언자,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영생, 이것의 포커스는 항상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증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 그것은 그 자체로 끝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예수님의 사역에 더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되신 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를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